13절, 14절은요. 14절에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의 내용은 13절에서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수십 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세요. 나 자신도 점검해 보지만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 심장이 뛰었던 그때,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버리고 살아보겠다는 어떤 결심도 있었던 그때와 지금 세월이 다 지나 나이도 좀 들고 신앙의 연조도 깊어지고 이랬을 때 내 모습을 한번 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런 것도 한번 돌아보시고요. 내가 살아가는 데 여건이 나빴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찾던 때와 지금 그냥 어느 정도 안정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돌아보시면 스스로 자가 진단이 나와요. 이야, 내가 얼마나 육신의 일을 원했는가? 자가 진단. 성령은 스스로 심판하게끔 하시죠. 예,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어떻게 살아왔나? 지금은 얼마만큼 나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알리시고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건 성령께서 하시죠. 이제 우리는 양심이라는 경계가 있고 율법 말씀이라는 경계가 있고 성령이라는 경계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성도예요. 자연인들은 그렇게 그냥 양심의 경계 안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경계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경계 안에서. 그런데 이 양심의 경계나 율법의 경계는 성령의 경계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경계는 율법과 양심의 경계를 충분히 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여건을 다 갖췄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 듣고 느끼고 감각하는, 그리고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는 양심의 경계 안에서 산다. 그러나 조금 초등학문을 지나 초등학교의 수준을 조금 지나고 나면 말씀의 경계 안에서 산다. 그래서 말씀의 경계 안과 양심의 경계 안에서 사는 자기가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변했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경계를 넘어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것 갖고는 종교인 뺏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양심이 바르다고 아주 곧다고 청렴 결백하다고 이렇게 해도 양심의 경계는 죄인의 법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법으로 돌아와, 율법으로 들어와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 민족은 그것보다 조금 더 축복이 되어서 이제 말씀을 놓고 그 경계를 짚어갑니다. 이 두 경계를 지켜가는 우리는 찾지 잘못하면 교만해져요. 나는 이 경계 안에서 경계의 담을 무너뜨리지 않아. 난 이 정도는 순종하고 살아. 난 이 정도 범위 안에서 남의 것 해롭히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뺏어오지 않고 난 내 거 정도 가지고 난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인간 만점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 만점은 될 수 없어요. 네? 우리는 인간 만점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도 만점을 위해서 존재해요. 성령과 함께 사는 신의 사람들. 얼마나 멋있어요. 성령과 함께 사는 신의 사람들의 수준에서 주님이 우리를 원하지, 양심의 경계나 율법의 경계를 지켰다고 해서 너 참 의롭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어둠 속에서 뿌연 안개를 거쳐가면서 조금 괜찮다라는 어느 정도의 자부심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자그마한 리듬이 깨지는 진동이 오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할까? 나는 그래도 이만큼 철두철미하게 살았고 이만큼
남한테 해를 안 끼치고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충성스럽게 정직하게 근면하게 성실하게 잘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게 와? 라는 공치사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예. 그런데 성령의 경계를 아는 사람은 10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공치사는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성도라는 부르심에 합당은 우리들의 신앙인이 되었다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축복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성령의 경계를 지키지 못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야. 비비적거리고 있어. 앞에 한 치도 못 내다봐. 조금만 손해가 나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예, 조금 더 어떤 여유가 없어요. 내게 어떻게 되나? 내게 조금 어떻게 손해를 보나? 이런 데만 민첩하고 예민하지. 성령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성령과 결합된 사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음으로 인하여 성령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내가 이 말을 할 때 그분은 어떤 감정을 가지실 수 있었을까?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행동했을 때 성령은 어떻게 나를 받아봤을까?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성도가 너무너무 많아요. 성령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더 이상의 성령 안에서 연단을 받고 예수의 인격으로 넘어가지 못하니까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돌리면서 육체로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이제 육체적이야. 판단하는 게 육체적이야. 선택도 육체적이야. 그러므로 성령으로 시작할 땐 아주 좋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푸근함도 주고 교제하는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도 받게 해주시고 무언가 어떠한 것은 성도답게 선각자가 돼서 앞서도 갈 수 있었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무뎌지기 시작하고 세상에 대하여 아주 약삭 빠르고 능수능란해지고 세상에 대하여 모든 게 민첩해지다 보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이 모습은 점점 희석되고 육체만 남아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모든 걸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무리 둔해도 성령과 교제가 되는 사람은 상대를 봅니다. 그건 내 영감이 아니에요. 내 영각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영각이에요. 아무리 자기를 변화하려고 해도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아무리 자기를 상대에게 인식을 시키려고 해도 이미 내 속에 성령의 예민한 감각은 상대를 이미 측정했어요. 그렇다고 정죄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얕잡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쁘다고 하진 않아요. 이렇게 각자가 성령의 경계 안에서 자기를 지켜갈 정도는 되어야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고 그 정도 되어야 성령의 사람이야. 이게 자연스러운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양심? 천만의 말씀. 성령이 아니고서 뭘로 믿어요? 말씀을 잘 지켜서 율법적으로 지식적으로 뛰어나? 그거 못 믿어요. 오늘 성경은 나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이 두 경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이 누군지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두 경계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아니죠. 절대 아니죠. 늘 나와 여러분이 고민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주님을 미치게 할까 봐.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너 내가 데려갈게. 그래서 나를 데려갔을 때 결선을 하니까 성령이 역사한 거에 비하여 나는 너무 적자야. 주님은 나에게 1000을 보내줬는데 나는 100도 못하는데 허다한 거예요.
내 인생이 적잖아서가 아니라 성령을 적져낸 마음에 이러한 모습을 만약에 본인이 본다면 실제로 우리가 지옥에 가서 이를 갈고 탄식하고 우는 이게 아니라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엄청나게 민망하죠. 시간도 오래 살 수 있게 해줬어. 조건도 오래 살 수 있게 해줬어. 성령 충만하고 침노에 들어올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했어. 지능도 주님이 주셨어. 다 평균적으로 하나님 한 분을 침노해 올 수 있는 100%의 조건을 갖다 맞춰줬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한 데다 쓰지 않는다. 성령의 요구를 이루는 데다가 허비하지 않고 육체의 요구를 이루는 데다 다 쓴다. 야, 내가 많이 건강해졌네? 그럼 이제 뭐부터 생각나요? 세상 일부터 생각나요. 아, 내가 이 정도면 괜찮아. 앞으로 10년은 끄떡없어. 뭐부터 생각나요? 자기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만족감을 찾고 싶은 거예요. 10년이 연장될 수 있다. 내가 나를 볼 때 그렇다면 10년의 연장을 어디다 소모할 것이냐? 나의 예수, 여러분들의 예수. 하루가 아깝잖아요. 그리스도를 현실화시키지 않는 하루는 어둠의 시간과 마찬가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를 살면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현실을 0.001만이라도 현실화시켰을 때 한다면 예수의 육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이런 의식도 없이 살아요. 우리는. 난 예수 믿고 참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의식이 바뀌잖아요. 다 바뀌죠. 지난 날의 내가 아니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에게 필요한 삶의 생태계가 일어나는 건데 그게 안 일어난다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갈등하는 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 죽을 때까지 못 풀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거듭났는가? 이 문제 과연 거듭났을까? 성경을 줄줄이 외운다고 합시다.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보여서 막 병자를 고쳤다고 합시다. 인격은 전혀 변화가 안 돼요. 예수의 향취가 안 나와. 예수의 시선이 안 나와. 예수의 안색이 안 나와. 예수의 언어가 안 나와. 뭘로 우리는 증명할 것이냐? 성경은 오늘 설명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 깰 때가 됐어. 이렇게 자기를 자각하고 자기를 판단하고 스스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지 분별해봐라.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그 당시에는 재림이 예수님의 오시기 가깝다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조급한 마음 그리고 현실을 내다봤을 때 예수 믿는 게 너무 핍박적이야. 그러니까 핍박을 안 받고 믿을 수 있는 걸 누구나가 다 기다려요. 거기에 감정을 타고 나타나는 내용들이 뭐냐? 예수님 곧 올 거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아주 불행하다고 쳐봐요. 굉장히 몸이 아프다고 쳐봐요. 그럼 내 속의 소원이 뭐예요? 빨리 안 아팠으면 좋겠어. 이 의식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러면 자기 혼자 나는 안 아플 수 있을 거라는 감정에 빠져요. 이게 얼마 안 가서 안 나. 그럼 그때는 투정이 나와. 내가 그렇게 기대했는데 내가 뭘 얼마나 잘못해서 나에겐 좀 이런 것도 여유가 있어야지 하면서 또 투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바라는 어떠한 선이 경계를 넘어서 현실에서 실현되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선악과 앞에 있다는 거다. 저것만 따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안 따지는 거예요. 못 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좁아지면 저거 좀 딸 수 있게 해달라는 거 하나님. 나도 좀 자유롭게 저거 한 번만 이렇게 딱 따면 될 것인데 저걸 따지 말라는 경계가 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거. 그러니까 맨날 그쪽에 가서 쳐다봐. 언제 저걸 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좀 불쌍히 보시고 야, 너 한 번 따도 괜찮아. 따봐라. 이런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어떤 망상이 틈탔느냐?
따봐. 괜찮아. 네가 한 번 따도 용서해 줄 수 있어. 자기의 소리죠. 따고 싶은 마음의 이 감각은 따도 괜찮다는 결론으로 돌아오지.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말하죠. 이럴 수가 충분히 있었다. 우리 인생은 다급하고 절박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속에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원하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걸로 요구를 하죠.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데. 이미도 그것은 주님이 금해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거라는 거야. 문을 두드리라. 찾아라. 구하라. 될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안 주겠느냐? 이렇게 맞지 않는 성경 구절 갖다 너덕너덕 갖다 붙이면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보시면서 이 일이 해결될 거라는 거야. 죽을 때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내일 온다, 모레 온다, 10년 후에 온다, 이거 관심 없다. 오늘이다. 주님이 빨리 올 거라는 기대 속에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이미 오신 주님이다. 이미 오신 주님을 또 다시 오실 거라는 기대 속에서 나는 나를 경성시킨다. 성령의 감동이 일어났다. 오신 주님의 활동이다. 성령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제공하셨다. 오신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주님으로 가능성 있게 나를 움직여 주셨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기대한다. 오늘 아무 흔적도 없이 하루가 마감되고 잠을 잤다. 잠 속에서도, 그렇죠? 눈을 뜨자마자도 내일이라는 날짜 속에서도 주님은 오신다. 내 의식을 다시 한번 깨우는 것, 내 의식이 알아차리는 것, 오시는 것입니다.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기대 속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되지. 오실 거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사생활이 흩어지면 결코 안 되죠. 인류는 예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예수가 안 오는 거 아닌데 오시지만 내가 원하는 형편에 맞도록 금방 오시느냐? 그거는 아니죠. 이미 오신 주님이 내 의식을 일깨워 주심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상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 기름을 준비한 10처녀의 비유를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의 전체 삶의 의식은 오시는 주님, 나를 일깨우시는 주님, 내 의식을 주님화시키는 그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나는 분별해 본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내가 아주 필요로 할 때만 주님의 의식이, 내가 뭔가가 해결되어야 될 때만의 주님의 의식이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오고 있는가. 항상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는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주님의 의식권에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이미 오신 주님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 주님이라는 기대 속에서 의식을 그분께 쏟는 것이다. 내일 오신다고 생각해 봐요. 그죠? 얼마나 바빠지겠어요, 우리가. 막 용서 빌 사람도 하나 둘이 아니고, 남의 빌려온 거 갖다 줘야 되는 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집안을 돌아보면 아주 엉망진창이야. 저거 다 정리해야 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성도가 살고 간 집안이 더러우면 되겠어요, 여러분? 무질서하면 되겠어요? 짐승의 소굴처럼 막 엉망진창이 되면 되겠냐고요. 그렇게 내일 오신다고 해도 감당도 못해. 감당도 못해.
그러면서 우리들의 감정은 들떠가지고 예수 오시는 찬양을 하면 곧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이 올 것 같은 감각에 감정 충만이 되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하며 이런 찬양 부를 때 정말 감정이 움직이잖아요. 이런 감정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내 사생활에 삶의 표현이 예수 와서 닿으시는 의식의 기다림의 시간들이냐가 중요하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나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 금방 구원이 완성되는 일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 오시기가 가깝다는 말이 최고로 아마 여러분과 나에게 귀가 솔깃할 거예요. 구원. 오늘도 구원 속에 있죠. 구원은 과거로 돌리면 안 됩니다. 이미 과거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하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난 죄인의 기질로 돌아갑니다. 지금도 그 구원이 능력적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 내 인성은 죄인의 인성과 결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처음에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의 그때가 현재 오늘의 이때다. 또한 이 구원의 때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눈을 감을 때 주님이 너 나한테 와 라고 내 영혼을 걷어갈 때 그때도 구원의 때다. 이 구원의 때가 항상 가깝게 있다. 오늘이라는 날짜 현실의 구원의 때 얼마나 가까워요? 말할 수 없죠. 내가 만약 세상을 뜨는 순간이 왔다. 구원의 때야. 육체를 벗어버리는 정말 예수 만나서 내 구주라고 시인했던 영각의 새로운 삶의 축복이 벌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구원은 살아있어야 돼요. 정말 옛날에는 전 그랬거든요. 아우, 또 구원 얘기만 나오네. 이런 어떠한 의미도 좀 있었어요. 집회를 가면 그 계통은 맨 구원만 집회를 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러 가는 건 구원을 회복시키는 의식을 찾으러 가는 것뿐이지 더 이상의 거기는 발전은 없었어요. 그런데 항상 구원 집회예요. 구원 집회, 구원 집회 이렇게.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느낀 것이 그거예요. 삶 자체가 구원이 아니면 안 된다. 구원은 처음에 받을 때 확실했다. 이제 살아가면서 구원을 실천한다. 다시 내가 죽음으로 갈 때 구원은 완성된다. 그래서 이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가가 영혼 속에 스며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이렇게 오면 다른 것보다 구원의 때야.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이게 딱 판단이 있었죠. 이때 나는 구원을 진행하는가? 구원을 실천하는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영의 자세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 그게 제일 초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점점점 우리들의 구원은 현실적이다. 죽으면 죄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으니까 천국에 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비현실적이었어요. 거의 다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비현실적이에요. 천국이. 구원이 비현실적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실천하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나와 여러분은 현실적인 거예요. 구원은 현실적이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성령은 늘 생동감 넘치죠. 네, 항상 넘치죠. 내가 정말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정말 침태가 됐다가도 아니야. 여기로부터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건 구원의 생명력이에요. 주님 아니죠? 하고 힘있게 탁 나를 밀어버릴 수 있는 그것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의 실천이 나와 여러분들 속에서 진행되므로 구원이 내게 와서 부끄럽지 아니하시다. 너의 구원을 보니 내가 부끄럽다.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너희의 구원을 보니 내가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희생당하여 핏뿌림으로 구속받은 나와 여러분을 놓고 주님이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죽은 구속 사업에 대하여 내가 너를 보니 후회하지 않는다. 당신의 죽으심의 헌신이 당신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저주의 한 사람으로 망가져서 없어진 것처럼 되어 있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나 후회하지 않아. 이렇게 내 목숨과 내 영을 다 너를 위해 허비했는데 나 후회하지 않아. 구원은 오늘 현실이어야 한다. 내가 네 구원을 보니 후회하지 않아. 이렇게 여러분과 내가 정말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영혼 속에서 느껴봐요. 자신들도 모르게 주님이라는 말 열흘 전에 불렀는데 순간에 막 주님, 사랑과 응석과 후회가 꽉 찬 음성으로 주님, 이렇게 불러드리는 살아있는 감각성, 구원이다. 자, 그다음 밤이 깊어가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린아이의 시절을 이제 벗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이건 재림을 의미하지만 지금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이제 내 성장이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 만큼 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성장이 꺼리낌 없이 밤이 지나가고 낮이 왔어. 예수님 재림하신데 여기에 꺼리낌이 없느냐 너? 자신 있어?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누구든지 자신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어둠을 벗어난 경험은 있다는 거예요. 네. 성장해 간 경험은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아주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믿음도 계속 불탈 것 같고 주님의 희생도 계속 불탈 것 같고 어떤 고난도 와도 척척 다 받아들일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구비구비에 한 번씩 장애물을 놓고 내 실력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시죠. 너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어린아이야. 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령의 터치를 못 받았어. 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애기야. 이런 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밤이 지나감으로 인하여 성장이 오니까 낮이에요.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날 낮이에요. 맞아요. 전 인류의 모든 영혼에게 인간이 모르는 혜택이 주어지는 날이에요.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그동안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다 낙심하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별의별 말이 다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문제지. 난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까지 내가 간섭을 하거나 동참을 하려고 한다면 난 미성숙이라 죽어요. 난 미성숙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성숙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분량만큼이에요. 오늘도 어둠이 지나간다. 미성숙된 어느 부분 안에 주님이 이거를 소개하신다. 너는 불편함을 못 참아. 다 성장한 것 같아도 불편한 문제만 오면 너는 싹 달라진다. 불편한 문제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로서는 타당한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불편해도 내가 똥을 싸고 앉아 울었던 것만큼 불편할 수 있어요? 그와 같은 환경에서 주님의 이름이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거. 주님 괜찮아요. 난 울지 않아요. 똥을 싸고 이걸 치워줄 사람이 없어 뭉개고 있으면서도 주님 난 안 울어요. 난 괜찮아요.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거냐 이거야.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초월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대단한 분이에요. 어떻게 사랑 안 해? 이런 분을 어떻게 사랑 안 하느냐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 왜 나한테 이렇게 편리한 제공을 안 해줘? 얼마나 많은 걸 원망을 했겠어요. 그죠? 그건 내 실력이야. 그리고 오기 먹었겠지. 너도 한번 이런 식의 전혀 이 기막힌 예수의 실력을 난 자랑하고 싶어. 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나 괜찮아요. 눈물이 흐르고 또 흘러서 이렇게 뿌려가면서도 주님 나 괜찮아요. 이건 내 실력이냐?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흔적입니다. 성령이 한 영혼 속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주님 나 안 울었어요. 괜찮아요. 죽기도 하는데 순교도 하는데 이까진 불편 뭐 씻고 나니까 갖다 버리니까 없잖아요. 그래도 수치감이라는 것이 순간 틈타면 진짜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지나가는 현실에 지금 있는데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어제 어디를 갔다 왔는데요. 다시 나를 한번 죽여보자. 내가 한번 없다고 정리하자. 그리고 그쪽 편리를 위해서 내가 정리를 했어요. 아빠, 내가 주님 앞에 사는 말이에요. 코로나보다 더 힘들어요. 주님, 그 어떤 심적 고난보다 난 너무 힘들어요. 이런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당신이 존재하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나를 가르쳤으니까, 뺨을 치고 간 그의 손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쓸어 만지도록 가르쳐준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뺨을 치고 간 그를 내가 버려야 정상인데 그건 내 마음이야. 나를 때리느냐고 얼마나 수고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얼마나 잘못해서 이 사람을 괴롭혔을까. 이런 마음으로 정리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아빠, 코로나보다 더 힘드네요. 어떤 상황에 나를 버리는 것만큼 이건 너무 힘드네요. 이런 순간이 지나가는데 이거 너 뭐야, 연민에 빠졌어? 주님이 이거보다 더한 걸 하셨잖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할게요.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대로 할게요. 이렇게 마감을 하고 문자를 넣고 정리를 했어요. 계좌번호 보내라 나한테.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했어요. 나 못해요 그렇게. 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권고가 크시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물질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도록 가르쳐주지 않았는가. 뺨을 치고 가는 그를 위로할 수 있게 예수가 가르쳐주지 않았는가.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가르치신 대로 저는 조금 할 뿐입니다. 그런데 아파요. 이런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가짜가 아니라 현실이다. 그대로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인색할 수 있고 네가 한 대로 내가 정리해버릴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건 내 실력이고 그리스도는 내게서 당신의 실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므로 낮이 가까운 사건이었다. 어둠이 지나가고 낮이 왔다. 이 기쁨을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 많이 울으신 당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라고 포기했을 때의 한 인생의 절규. 이게 무슨 그냥 소설책입니까, 여러분? 모든 제자도 다 떠나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빨가벗긴 채 달렸던 그분, 그게 구세주라며요. 그게 그분이 나와 여러분의 구원이라며요. 그렇다면
흉내라도 내보자. 정말 나를 구원하신 이가 그렇게 살았다면 흉내라도 내보자. 그것이 예수의 도리가 아닐까요? 예수 믿는 도리가. 오늘 주님은 어둠에 오래 있지 마. 벗어나야지. 낮이 가깝지 않아.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 모든 죄의 전염병을 막아내라. 아무리 지독한 상대의 현실의 문제점이 불화살을 던져서 내 갑옷을, 내 무장한 옷을 뚫고 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옷은 그 누구도 못 뚫는다.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고, 그러니까 부활할 수 있었던 분. 그분으로 나와 여러분은 갑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할 때 보면 이순신 장군이 싸웠던 옷을 보면 그거 있잖아요. 가죽을 이렇게 비늘처럼 해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자기를 목숨을 지키려고 그런 옷을 입고 싸우는 이순신 장군, 그 밖에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알몸으로 다 벗겨진 채 무엇 하나가 자기를 가릴 수 없는 나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사실 인정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와 여러분은 그렇게 쉬운 예수를 자꾸 찾아서 무너집니까? 힘들어, 어려워, 죽겠어. 늘 예수 믿고 한창 어려움을 겪을 때 그랬어요. 죽기 뺏기 더해. 사람들은 다 죽음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거야. 죽기 뺏기 더해. 그래. 짤막하게 사나 길게 사나 어차피 죽는 건 똑같아. 이렇게 각오를 했던 시간들도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낮을 맞이한 자는 단정히 행한단다. 예. 낮은 모든 걸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단다. 네. 낮은 죄를 선택하지 않는단다. 네. 이 낮이 나에게 교훈해주는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도예요. 네. 너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지? 어떻게? 빛의 자녀들로처럼. 예. 여러분, 가짜로 살면서 우리가 진짜처럼 행동하지 맙시다. 진짜로 삽시다. 우리 이왕이면은 이왕 살다 주님 나라로 갈 거 진짜로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예. 오늘 주님이 술 취하지 마, 방탕하지 마, 음란하지 마, 호색하지 마, 시기하지 마, 다투지 마.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밤의 일이야. 지난날 예수님 안 받았을 때, 안 받아들였을 때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았어. 누가 너를 죄인이라 했겠냐, 그 당시에는. 그냥 다 그러고 살았지. 그런데 오늘 주님이 예수 믿고 성령 오시니 이런 모습 할 때마다 보이지? 여러분 대답만 하면 돼요. 네, 보여요. 왜 이렇게 무질서하게 방탕해? 왜 분수를 먹고 분량을 자기 걸 모르고 그렇게 잘난 척해? 왜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고 만족을 취하려고 노력해? 음란하게. 다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것도 모르시고 이 글을 쓰셨겠어요?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분은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단정히. 다시 말하면 아침에 해가 뜰 때 찬란히 비치는 것처럼 흠없이 해. 주림 잡힌 것 없이 해. 이렇게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단정히 하고 질서 있게, 균형 있게, 조화 있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건 만족감을 찾지 마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99가마를 가진 사람은 한 가마를 뺏어다가 채우기를 바란대잖아요.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 하고 나면 2개 하고 싶죠. 2개 하고 나면 3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만족감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정욕이에요. 요한서에도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런 게 많잖아요. 성경 충분히 다 있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무엇에 대한 정욕이 강한가? 무엇에 대한 만족감을 얻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자기의 사생활 중에서도 꼭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존재한다는 의식을 느끼는 사람들. 지면은 억울하고 분해, 정당하지 않으면 못 견디어. 아주 의로운 것 같으죠?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적인 신앙을 가졌다면 예수님도 버린다니까요. 우리는 정욕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무엇을 또 찾고 있나 한번 보세요. 두리번 되면서 자, 범사에 감사하라. 있는 걸로 족한 줄 알라. 빈부에도 나는 자주 처할 줄 알았다. 이렇게 바울은 멋진 예수상을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참 어이가 없어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선악과 따도 감당도 못한다. 우린 실력이 없어서. 만족을 찾아도 끝이 없어요. 근데 감당도 못해요. 설사해서 질질질 싸고 다니는 것처럼 만족감을 얻었다고 해서 달라지느냐, 천만의 말씀. 그것을 해결하지도 않은 채 또 만족감을 찾아가 또 설사를 해놔. 그런데 자기의 수준은 그렇다는 거죠. 마음 아픈 게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실력을 모르는 거예요. 내 수준은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찾아가야 돼. 또 그거를 성취해서 난 이거 갖고는 안 돼. 내 직성은 또 찾아가야 돼. 그렇게 자기를 높여놓는 거예요. 이 이상을 아주 높여놓은 거예요. 자기는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왜 십자가의 못을 박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우리가 왜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데는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뭐 동정하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 고통받은 거에 대해서 궁상 떨지 마시고 현실을 입증해 주세요. 당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나도 죽습니다. 당신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까? 저 나도 희생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까? 나도 일어납니다. 현실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사랑의 경계는 예수의 육신이 된다. 잘 들어보세요. 성령 안에서 사랑의 경계는 예수의 육신을 만들어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일을 도모하지 말라. 13절 내용이 악한 일이에요. 거기에 만족을 찾아 자신들을 추하게 만들지 말라. 조금 공로를 세우고 조금 희생을 하고 조금 뭔가 달라진 짓을 하고 나면 그건 누가 좀 인정해 주길 바라는 게 있어요. 은근히 있어요. 겉으로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 자아가 상대를 비추고 있어요.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한 것은 굉장히 선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타당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육체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조건을 자꾸 만들어서 세상에다 펼친다. 난 좀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불편한 게 있어야 예수를 찾는 진실성이 나는 가끔 나오더라고요. 나는 우리 성도들도 만족히 편하게 사는 거 원찮아요. 좀 불편한 점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 불편한 점을 만났을 때, 이 가슴이 얼마나 달라져요, 그죠?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 이 불편한 점 때문에. 죽기 뺏기 더 하겠어요, 이 불편한 점 참다가. 좀 불편한 점이 와봐야, 내가 이거 육신에 젖어 살았구나. 내가 이거 만족을 엄청 찾았구나. 가끔 우리들은 맛있어, 맛없어. 난 이거 싫어해, 난 이거 좋아해.
이 편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맛 있으나 없으나 먹어야 되면 먹는 거고 안 먹을 때면 아주 안 먹고 그런 평가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닐까. 이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런 게 내 속에 있었어요. 이야, 이렇게까지 평가를 할 필요는 없는 건데 맛이 있어 없어 나 이거 싫어해 이거 좋아해 이건 무슨 방정이야. 이게 내 마음이야. 요즘에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주님 안에서 진리적인 삶의 표현은 남을 감동시키지만 그렇게 주책을 떨고 있는 내 삶의 표현은 상대를 어떻게 감동을 줘? 어떻게 예수를 소개를 해? 소개를 한들 무슨 능력이 있어? 이거 엉터리, 이거 가짜예요. 이 사순절을 만나 나는 나를 고백하고 싶어요. 주님 앞에서. 정말 아주 더 깊이. 그래서 나와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하루를 살아도 예수의 몸 좀 만들어 드리고 봅시다. 하루를 살아도 예 주님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봅시다.